이제 열왕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수냄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번 살펴봤어. 다윗이 몸이 늙었다라는 거, 능력이 없어져서 몸이 차가워져. 그래서 어때? 방법을 찾은 거야. 방법을 찾은 게 수냄 여자라는 동료를 데려다가 이제 그 동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치료 방법들, 그래서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 거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도구나 수단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도구나 수단들,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되게 욕망적인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 욕망적인 부분들로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염이 없었지. 교염이 없었어. 다윗이 안 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지 못할 정도로 교염이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다윗이 능력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 그 수냄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회복돼서 막을 수 없었던 거야. 바세바가 가서 물었지만 안 됐어.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인 욕구나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원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자 열왕기가 이렇게 그 좀 엽기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놀랬어.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는 그때까지 지가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어떻게 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솔로몬이 왕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도망을 갔어. 아도니아도 이제 튀어야지. 왜? 죽으니까 왕한테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것을. 근데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 이스라엘. 아니, 성막으로 도망갔어. 제단뿔을 잡았다. 성막으로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 그랬지. 여기서 제단이라는 건 번제를 지내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죄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를 드리던 그 번제단의 뿔을 이야기해. 번제단이 그렇게 크진 않아. 한 2m 50 정도 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아니지. 그 2m 50 정도, 높이는 한 1m 50 정도 되는 그런 육면체야. 위에서 보면 이제 정사각형이지. 그래서 이 모서리 끝에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장식을 해서 달아놨어. 번제단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재물을 불로 태우던 장소야.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각목이 뭐냐면, 그, 아카시아 나무야.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을 갖다가 이제 틀을 짜고 거기다가 놋을 입혔어, 놋을. 놋, 구리. 이건 놋은 이제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구리를 입혀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 거기서 이제 일종의 그리를 만든 거야. 응? 그래서 불을 태워. 그 불은 꺼지잖아. 하루 종일 타. 그러면, 근데 가서 그 뿔을 무엇이라면 구원의 뿔이라 그래. 그래서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할 때 그 구원의 뿔이 바로 그거야. 응? 그래서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그 뿔을 잡았어. 뿔을 잡는다는 거. 이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뿔을 잡아. 그럼 여기서 거기 번제단에 불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매일 불타고 있다 했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게 아주 큰 것도 아니고 2m 50의 짐승을 거기다 잡아놓고 타면은 뜨겁겠냐 안 뜨겁겠냐? 뜨겁지. 분명히 뜨거웠을 거야. 노수로 다 둘러쌌다고. 정말 막 어느 정도 뜨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손에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웠어요.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정도 하면은 너무 힘들겠지. 자꾸 안 났다 그랬잖아. 뿔을 붙잡고 안 넣는 거지. 두 손으로 뿔을 붙잡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면책 같은 거야. 근데 그 뿔을 넣는 순간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못 잡아가.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놓겠고 나를 죽인다 그러면 난 절대 이거 못 넣는다. 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히 그거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 고통스러웠겠지. 평생 다윗이 얘를 혼내본 적이 없어. 그런 애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야. 그렇지?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런 요소. 이 아도니아가 나쁜 놈이고 나중에 또 헛짓거리해서 죽게 되지만 아도니아도 아는 거야. 그 못되고 대바라지고 욕심 많은 그 인간도 아는 거야.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은 어때?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그 고통은 왜? 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참아내야 돼. 그 아픔을,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 뭐랄까. 신앙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아. 그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때? 그것을 견뎌내야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된다는 걸,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걸, 삼가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이셨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내보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참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견뎌내는 것이거든. 그것은 곧 그냥 이해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경험적인 부분들이야. 어떠한 것도 그냥 얻어지진 않아. 세상은 항상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를 해. 그렇지. 대가를 요구를 해. 세상에 공짜 점심이라는 건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너희들이 아빠는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아빠는 존중해. 본향이 또 그림 그린 거 아빠는 그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아빠는 되게 기뻤었어. 왜냐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 것이 그 결과로 증명되니까. 요일이가 기타를 치는데 소리가 점점 명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빠는 되게 기뻐. 왜? 너희들이 노력한 건, 수고한 거,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고 견뎌냈던 것들에 대한 대가로 그 소리를 들려주고 그 예쁜 그림의 명확한 선들과 색상들을 보여준다는 게 아빠는 솔직히 기뻤어. 그래서 그 자체로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빠도 설교를 꽤 오래 했잖아. 그리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읽었어. 아빠가 다른 사람 설교를 읽고 참고한 건 2만 편이 넘을 거야. 카피캣이네. 아니 읽었지. 그렇지. 누군가에 비칠 수밖에 없잖아. 너도 그 커버하잖아. 당연하지. 그리고 나서 내 걸로 소화시켜. 그거를 이제 대충 따져보니까 2만 편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도 노력도 대단하고. 내 걸로 만들기 그러면 쉽지 그걸 않다니까. 책으로 치면은 몇 권 정도 되냐면 한 30, 300, 한 7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 책으로. 그 정도 읽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이걸 틀이나 이런 거 짜는데 좀 감이 생기지. 당연히 그 정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되게 많은 그 공부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거쳤지. 머릿속으로는, 상상 속에서는 뭐야?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근데 안 그랬어. 아빠 첫 설교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 수요일 날이었어. 에베소 가지고 설교했어. 에베소도 그렇게 어려운 성경인 줄도 모르고 무작정 덤벼서 A4지 6장을 막하게 10포인트 글자로 쳐가지고 설교 원고를 들고 단상에 서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 설교를 했어. 한참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원고도 한번 참조하잖아. 근데 그러질 못해서 그냥 긴장돼가지고 앞만 보고 설교하는 거, 원고는 두 손에 들고. 원고 뭐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긴장이 풀렸지. 그래서 이제 원고를 한번 슬쩍 봐주는 척 하려고 딱 했는데 원고를 안 보고 한 10여 분 설교하니까 내가 어디 설교하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원고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또 뭘 설교했는지 설교 줄거리를 잊어버렸어. 처음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줄거리를 막 다시 생각해가지고 찾아내는데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간신히 줄거리를 찾아내서 설교를 원래 흐름으로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끝내니까 1시간이 걸렸어. 수요일에. 그 다음날 목요일날 교회 가기 싫더라. 그랬어. 내 머릿속에 기가 막히다 막 해가지고 써가지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아빠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경험주의자가 되길 원해. 그리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래. 힘들 것 같다. 응? 지금 견뎌낼 줄 알면 다른 것도 견뎌낼 수 있어. 응? 나쁜 짓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 이런 경험도 노력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 왜? 해봤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축적되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그건 몰라. 그런데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것은 삐뚤어 자라지 않을 거야. 그것은 올곧게 자라나서 아름답게 꽃을 피울 거야. 아도니아라는 이런 개차반 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어려움 이런 겪어보지 못했던 자도 자기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자기를 살려줄 때까지 솔로몬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때까지 그것을 견뎌냈어. 타 들어가는 손을. 이런 악한도 이런 형편없는 자도 그럴 줄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 사람보단 나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도 우리를 밀어 올리실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주님이 우리를 밀어 올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버티면 돼. 열왕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성립이 되고 왕위가 이어지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져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악한들이 등장을 해. 그랬을 때 이 일들을 다 이겨냈던 것은 약속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야. 약속.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다른 편법이나 다른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본류로 되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야. 아멘. 이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빠가 이상이라는 문인을 좋아하는데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은 기교를 낳고 그 기교 때문에 다시 절망한다. 기교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때로는 우직함이, 때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할 거야.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경험주의자로 살아냈으면 좋겠어. 아멘. 그냥 누구 기도? 개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직 직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